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합리적 질문 기막힌 대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토미 테너라는 분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써서 이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이 토미 테너에게는 3살 난 딸이 있어요. 이 3살 난 딸을 통해서 내가 이런 책을 써야 되겠다 하고 쓴 책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어느 날 이 토미 테너가 3살 나는 딸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건물 안에 있지만 외국 유럽 같은 데 가면 엘리베이터가 밖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곳이 있죠. 엘리베이터를 툭 타고 가면 전망이 참 좋은 엘리베이터들이 있어요. 딸을 손잡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기가 막힌 모습들을 보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1층에서 출발해서 2층에 가니까 또 사람이 있다. 3층에 사람이 있다. 4층에 5층에 계속 사람이 타니까 3살 난 딸이 자기 앞에 사람들이 다 서 있으니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만 보이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딸이 아빠를 향해 말해, 아빠 나 안아줘. 아빠가 덜컥 딸을 안으니 그 앞에 전경이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쇼핑센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 토미 테너가 딸에게 물어요. 딸아, 너 왜 엄마하고 같이 안 다니고 아빠하고 같이 다니려고 해? 그러니까 딸이 그래요. 아빠, 엄마하고 가면 뭐 한 거 살려면 일일이 설명을 다 해도 엄마가 잘 안 사주는데 아빠는 눈만 보면 사준다는 거예요. 아빠는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인형만 쳐다만 봐도 아빠가 사주니 아빠만 따라다닌 거예요. 그때 토미 테너가 귀한 깨달음을 얻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이런 거구나. 그래. 여러분,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성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잘 안 믿으려고 해요.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은 신앙생활에 정말로 참 중요해요.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그래요. 계시, 하존, 아포칼립시스, 뚜껑을 열어 보이게 하다, 덮개를 벗겨 보이게 하다. 하나님이 뚜껑을 열고 덮개를 벗겨서 우리에게 보이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열어주시면, 계시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만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에 보는 관점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막힌 계시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의 혈류병 들렸던 여자를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혈류병을 떠날 것을 믿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때 주님이 그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바로와 싸우면 이길 확률 제로예요. 그러나 모세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기적을,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작은 목동, 어린 목동 다윗이 그 키가 2m 70이 넘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했던 사실을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에 앉았어요.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미디안에게 안 알리려 하고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타작이라는 단어가 하바티라는 단어를 썼는데 보통 타작은 도둑개질을 하든지 무언 기계를 트든지 막 그렇게 힘차게 오픈된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 안에서 기드온이 타작을 하는데 자그마한 막대기를 들고 타작기, 하바티란 말이 톡톡톡 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도리깨든 어떤 기계를 가지고 힘차게 타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들키지 않기 위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포도주 틀에서 작은 막대기로 밀을 톡톡 털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런 톡톡 턴다라는 것은 보통 들깨나 참깨를 털 때 하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소심하고 쪼절한 모습을 여호와의 사자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기드온아, 큰 용사여, 큰 용사라고 말해요. 여러분, 쪼잔하고 쫌생이같이 소심한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힘센 장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의 불안 속에, 초조 속에,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겨우 내 입에 풀칠을 하려고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음성으로 큰 용사여, 힘센 장사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면 화들짝 놀라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구나,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기드온도 놀랐어요. 놀랐는데 기드온은 아주 합리적인 판단과 아주 지혜로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내용이지요. 이 기드온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사자에게 말하나? 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할례받지 못한 이방 민족 기드온에게, 미디안에게 어떻게 우리를 파셔서 넘기셔서 우리 이토록 7년 동안 큰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을 해요. 이게 합당한 질문이, 누구나 지금 내 현장이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어요. 고통 중에 빠져 있어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앞이 막혀서 잘 안 돼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내셨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면 병령 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시는데 왜 이렇게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겪지? 하나님이 가하신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마땅하게 하는 게 합리적 생각을 가진 모든 이들의 행동들이었겠지요. 그래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보여주고 하셔야지, 보여주지 않고 나에게 함께 하신다, 엘로힘의 하나님을 내게 말씀하신다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해요. 그러자 이제는 여호와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셔서 말씀하셔요. 그래, 이제 네가 네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거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기드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대답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답은 기막힌 대답이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이 기도원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지요. 합리적인 질문 속에 기막힌 대답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7년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수도 있지만 내가 하지 않고 네가 하기를 원한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기막힌 대답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말이 되냐? 합리적 생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가진 게 있다고? 내가 무슨 권능이 있다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의 기막힌 대답은, 합리적인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순종할 때 네가 생각했던 합리적을 넘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기막힌 대답 속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너는 네 형편, 처지, 환경 때문에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하는데 그거 옳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의 위대한 말씀 한 가지를 기억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답답하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좌절과 절망을 맛볼 수 있어요. 그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듯이 무엇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찬찬히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적이 있는가?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는데 새겨진 것으로 그쳤는지, 그 말씀 앞에 말도 안 되지만 내 인생을 생각을 아무리 합리적 판단을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고 순종해보자. 그래서 순종해볼 경험이 있는지, 그것을 찬찬히 되돌아보고 되짚어보고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보면 반드시 기적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이라는 것,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해보면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번에도 간증도 했잖아요. 간증할 자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증거리가 없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셨어요. 더 나아가 경청은 했는데 삶 속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반드시 기적을 경험토록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해서 그것들을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요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끊임없이 자기의 합리적 주장을 하나님 앞에 또 토해내는 모습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할까요? 무엇으로 할까요?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참 요즘 젊은이들은 참 얼마나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지, 얼마 전에 어떤 한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딸 둘이를 낳았어요. 이 딸 둘이가 얼마나 이쁘게 잘 자라는데 이 엄마는 입만 열면 욕을 해요. 입만 열면. 그냥,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고 욕 제일 잘하는 사람 우리 교회 다른 사람은 욕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거의 대화 나눈 거 보면 절반은 욕이에요. 절반은요. 욕으로 뒤덮인 세상을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딸 앞에서 계속 욕을 내요. 남편한테도 욕을 내요. 도저히 남편은 참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자기가 이혼하지. 지가 잘못해놓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서울대 상담학을 공부하고 교수하고 상담을 하는데 교수하고 말싸움을 하는데 앉아. 논쟁을 하는데 교수가 말이 턱턱 막혀. 요즘은 얼마나 자기 합리적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말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예배 때 찬양대를 인도하기 위해 가다 보니까 중학교 3명 딸아이 서희가 서가지고 목사님 얘기 좀 해요. 왜 이럴까? 왜 남자들은 밥 안 하고 설거지 안 해요? 왜 여자들만 해요? 물어요. 남자들은 밖에서 돈 벌고 여자들은 그러니까 하지. 여자들도 요새 돈 벌거든요. 직장이 있거든요. 그럼 막 목사님 왜 안 해? 내가 설거지 했어. 그러니까 요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지 말아 해서 안 하는데 그래도 하세요. 내가 밥 잘한다. 그래서 계속 논쟁이 돼서 내가 다음에 얘기하자 하고 예배 시간에 다 올라간 적이. 요즘 애들 자기 합리적 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애들하고 논쟁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기막힌 대답을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 기도원이 합리적 질문 하나를 더 쏟아내요. 나는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다. 이 생각을 왜 해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여정을 가요. 강야의 40여정을 마쳐요. 이제 요단강 앞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바로 직전 요단 동편이 얼마나 초목지가 좋은지, 초지가 넓혀져 있어서 자기들은 가축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끌고 와서 여기 정착하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그러면 일단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돌아가겠다 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요단 동편에 정착한 3개 지파가 있어서 첫째 지파 르우벤, 둘째 지파 갓, 셋째 지파는 므낫세 지파인데 이 므낫세 지파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은 여기 머물고 반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므낫세 반 지파만 존재하는, 그러니 이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속한 요아스 속한 우리 집안도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다. 그리고 그 집안 나의 아버지 요아스의 아들 중에서 내가 가장 약하다. 내가 그런데 어떻게 이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또 합리적 질문을 여호와께 기도원이 쏟아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막힌 대답 하나를 주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결론이 내려지는데요. 결론의 말씀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막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기도원이 자신이 합리적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내용 하나가, 사람은 누군가의 논쟁과 대화를 하다 보면 흥분하게 되고 감정이 쌓이다 보면 말을 막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대화할 때 이런 3가지를 머리에 기억하면 좀 더 나은 대화가 될 것. 첫째,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옳은 말인가? 옳은 말이면 해야 돼요. 근데 해야 되는데 잠깐 머물러 봐야 돼요. 지금 옳은 말을 내가 하는 것이 필요한가? 옳은 말을 해서 이게 필요하지 않다면, 상대에게 상처가 되거나 잘못된다면 필요한 말이지만 잠깐 머물러야 돼요.
아, 이 말이 옳으니까 해야 돼. 맞아. 필요하기도 해. 저 사람을 고쳐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말에 턱 걸리는 말 하나가 있어요. 친절한 말인가. 저도 늘 말을 하고 나면 뒷꼭대기가 자꾸 땡겨요. 아이고, 옳은 말은 한 것 같은데, 필요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친절한 말이 아니었어. 그래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돼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자기 합리적인 이 행동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집안, 그 집안에도 가장 작은 자가 어떻게 이 미디안 7년 엄청난 수많은 군사들이 우리를 압제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내게 무엇이 있어서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끊임없이 합리적 대답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슬쩍 자신이 잘못한 걸 하나님이 꼬집어내세요. 6장 27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야 하였다. 아멘. 여러분, 므낫세 지파 반지파니까 가장 작은 지파 맞아요. 근데 그 중에 요아스 집안은, 자기 집안은 떵떵거린 집안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내시잖아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받고 준행하러 나갈 때에 종들 가운데 10명을 뽑았다. 여러분, 한 집안에 수십 명의 종을 거느리는 게 작은 집안일까요? 부자 집안일까요? 왜 묻는 게 바보지요? 난 종이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 그럼 식모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할 텐데. 여러 수십 명 종 중에 10명을 골라서 나갈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합리적으로 쏟아내는 말은 다 사실일 수는 있어도 상대 평가를 해서 진실일 수는 없음을 하나님이 꼬집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순종하면 그 수많은 군대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한 사람 치듯 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왜요? 이렇게 이제 기드온이 자기가 합리적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막힌 대답 앞에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선포해요. 전쟁을. 그때 자원에서 전쟁에 싸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집안에 일이 있는 자, 두려움에 떠는 자 돌아가거라. 부모 모시는 자, 결혼한 자, 자식 낳은 자, 두려운 자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켜라. 타는 갈증이 임할 때 물가로 그들을 데리고 가라. 그들을 물을 마시게 하라. 이 10,000명이 목이 타서 헐레벌떡 겨울가 가서 새냇가에서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300명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자가 300명. 나머지는 9,700명은 허겁지겁 엎드려서 물을 그냥 막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9,700명 돌아가라.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만 13만 5천을 물리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막힌 대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그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그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기적을 이루어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해야 돼요.
경청해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팔에 새겨졌으면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해낼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간증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고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내가 합리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막힌 대답이 이런 것이구나를 마음속 깊이 새겨서 삶의 현장 속에 살아냄으로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